저번 시간에 고대 승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고대 승려의 누구?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 보실 건 바로 중세 승려, 즉 고려의 승려인 고려의 승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승려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의천과 진울이 되겠고, 한 명을 더 꼽자면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크게 잡아야 됩니다. 의천과 진울을.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면 의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의천 진울의 두 문자가 되겠고, 의지 교내 정돈이라. 그래서 교내 정돈했을 때 교는 교간 겸수가 되겠고, 내는 내외 겸전. 먼저 일단 쓸게요. 정은 정해쌍수, 돈은 돈오 점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두 사람은 좀 구분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수험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요한 승려다. 근데 이 중요한 승려가 뭔가 대비가 되고 구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거기 안에는 뭐 두 문자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의천이고 진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앞에 붙는 수식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보조국사 진울이 됩니다. 이렇게 국사자가 붙는, 수험에서 특히 붙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천과 진울이 되겠고요. 교간겸수 내외겸전, 정해쌍수 돈오점수.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교간겸수 내외겸전은 일단 교를 중심으로 교학을 수련하되 선을 포용한다. 교학을 중심으로, 교를 중심으로 선을 포용한다. 이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진울에서 정해쌍수, 돈오점수보다는 정해쌍수 같은 경우는 선을 중심으로 교를 포용한다. 이렇게 대비가 되겠고, 그리고 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각각의 종교를 또 만듭니다. 불교의 종파를 천태종을 창시하고요. 이것도 전에 의상 때 해동하엄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해동 천태종이 되겠죠. 그다음 진울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종파, 바로 조계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또 의천이 활동할 때는 문벌 귀족 시절이 되겠고, 고려의 집권 귀족 세력별로 보면 진울이 활동할 때는 바로 무신 정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 때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문종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이 불교적인 거 말고도 또 다른 걸 많이 했지만, 일단 크게 불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실 건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 의천과 진울은 이 정도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아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뭔가 인과관계를, 그리고 구분과 그다음에 대비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기억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의천과 진울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업적에 대해서 그래서 의천의 교주 속내는, 속내라고 하면 속마음이 어떻냐? 천국엔 흥도 있고 하도 있다. 흥도, 하도. 의천의 교주의 속마음은 천국에, 원래 천국에 가면 교주들이 항상 얘기할 때 천국에 가면 항상 흥만 있다. 항상 영생을 누리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데, 실상 천국에 가보면 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 의천이 되겠고, 대각국사 의천. 자, 교는 아까 언급했듯이 교간겸수가 되겠고요. 또한 또 교는 또 뭘 잡을 수 있냐면 교장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교장은 바로 뭘 의미하냐? 속장경을 의미하고요. 이 교장이란 용어가 나온 것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입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 나온다면
이 교장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아 이거는 의천이구나. 역시 이 속장경을 만든 관청도 교장 도감이 되겠죠. 도감이라고 하면 임시기구가 되는데 교장 도감 교장 이 개념이 이 교에서 같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는 주존도감이 되겠습니다. 주전 동전을 주조한다. 그러니까 즉 화폐를 만드는 이 주존도감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의천이 건의했는데 누구에게? 숙종에게 건의해서 각종 화폐들이 나오게 되죠.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이런 화폐들 그리고 또한 은병, 활구라고 불리는 그런 화폐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의천이다. 그럼 의천은 불교적인 거 말고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즉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이자 승려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속장경이고 자, 대장경이라고 하면 경율론에 3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장경이 그런 게 없어요. 속자가 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장경은 일단 대장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는 내외 겸전이 되겠습니다. 내외 겸전.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은 아까 언급했듯이 뭐 교를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는 그걸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교관겸수가 천국엔 흥도하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거는 천태종이 되겠고 천태종을 창시하죠. 해동 천태종을. 천태종을 이제 할 때는 뭐예요? 국청사를 거점으로 해서 자, 이때는 교를 중심으로 선을 통합하고자 한 거고 그다음에 흥하면 흥왕사가 되겠고 흥왕사를 거점으로 해서 화엄종을 가지고 자, 이거는 교종 통합이 되겠다. 의천 같은 경우는 교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고 여기 자체에서 흥왕사를 거점으로 해서 화엄종은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요거 정도를 하신다면 의천의 이제 두 문자로서 의천의 업적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천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진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진우를 하면 지독하고 무정한 송선수에게 돈 줘 하니까 노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독하고 무정한 송선수에게 돈 줘 하니까 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진울이고 자, 일단 이 진울이란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인물은 이 고려시대 때 뭘 했냐 이 고려시대 때가 바로 불교의 나라다 보니까 이 불교가 융성했겠죠. 융성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가 어떻게 되냐 또 부패를 했겠죠. 종교가 이렇게 왕성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패하다 보니까 이 승려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승려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결사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사운동이라고 하면 뭐 캠페인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종교니까 종교개혁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운동을 하게 되는 한 명이 바로 진울이 되겠고요. 물론 아까 의천과도 비교가 되지만 좀 이따가 말씀드릴 또 요새랑도 같이 종교개혁 바로 결사운동을 했다는 데서 또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물론 중요한 승려는 의천과 진울이지만 또 거기다가 하나를 더 꼽자면 요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진울 독경을 강조합니다. 독경 위에다가 하나 붙이면 예불독경이다. 그래서 독경이라고 하면 뭐예요? 경전을 읽는다. 야 경전 좀 읽어라 이거야. 경전을 읽지 않고 이게 무슨 승려냐 이거지. 경전도 읽지 않고 나는 승려다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트교다 기독교다고 하면 뭐예요? 성경책을 읽어라 이거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도 뭐 크리스찬이긴 한데 저도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승려라고 하면 승려 본연의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바로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무신 정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언급했듯이 이건 뭐예요? 정해 쌍수다.
선을 중심으로 교를 포용하고자 했던 정의 쌍수. 그렇게 쌍이 있죠, 쌍, 그죠? 그 정의 쌍수고 이 정의만 따로 뺏어 오면 이건 팁인데, 자 공무원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공무원 문제든 수능 문제든 만약에 사료가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한국사 능력 검정이다, 사료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 이렇게 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나 어떤 부분에서 발췌했다 이렇게 나올 때 일단 수험생들은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건수 정의 결사문이 나오면 여기에 바로 정의가 있죠. 정의니까 정의 쌍수니까 누구예요? 바로 진울이 되겠다. 이런 여기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공부하는 10여인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공부를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바로 결사운동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쌍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사운동을 하려면, 캠페인을 하려면 어떤 데에 가서 뭐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곳이 바로 송강사다. 그 송강사를 다른 말로 하면 수선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수선이 되죠. 그래서 수선사. 그래서 이 결사 이름을 송강사 결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수선사 결사라고 부릅니다. 돈조, 도노점수다. 자, 이 도노점수는 뭐냐면 불교의 교리에 보면 도노돈수가 있고 점오돈수가 있고 점오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도노점수가 있겠고, 그죠? 점오돈수, 도노점수. 예전에 스님이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고우승이셨던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하죠. 그 사리가 나왔다면 이제 또 특히 더 고승으로 이렇게 봐주긴 하는데, 뭐 성철 스님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뭐를 강조하셨냐? 도노돈수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한국사는 또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는 것과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깨닫다의 오다. 깨닫다의 비슷한 말이 뭐였냐? 뭐 각오한다 이런 거 있죠. 각오의 오다. 자, 수는 뭐냐? 수는 수행하다 이겁니다. 수행하다. 그러면 여기 나온 돈은 뭐냐? 돈은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점은 점점, 점진적 이 점입니다. 오케이. 점점도 한자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주장한 건 돈오 점수로잖아요. 그 비유를 들었는데 뭐 얼음이 있었는데 이 얼음을 태양이 녹여서 이 얼음이 결국에 뭐가 된다? 못이 된다. 연못.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 5점수니까 돈이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이 단번이라고 그랬죠. 단번에 깨닫고 저 뭐야? 점진적으로 꾸준히 수행한다. 이게 바로 돈 5점수고 이 돈 5점수가 나왔을 때는 바로 이런 비유, 얼음과 태양과 못의 관계 있죠. 이런 비유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로 지방직 기출문제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보면 사료가 2개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사료에서는 뭐 한마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음 하다 보니까 가로 열고 거기에 한자가 일심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일심하면 일심사상하니까 누굽니까? 바로 또 원효가 떠오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점이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원효로 찍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았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많았고, 근데 이 두 번째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과 얼음과 못,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는 원효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울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원효를 의미하는 일심사상을 얘기했다면 밑에도 역시 원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논지의 일관성상 여기에 나와야 될 것은 바로 누구냐? 진울이다. 그래서 진울로 가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함정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노점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노점수를 비교한 얼음과 태양과 모세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신다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겠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조계종을 창시하고 노는 노동. 자, 일해야 된다. 밥도 짓고 승려들 놀면 안 되고 일해야 된다. 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이게 바로 진울에 대한 두 문자가 되겠다. 이 정도만 보신다면 문제가 나왔을 때 곧바로 빠르게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명의 승려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다 서브로 결사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진울 말고 누굴 봐야 되겠죠? 바로 요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새 메인은 의천과 진울이고 결사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에 대해서 마지막 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새도 역시 두 문자로 요새 법이 있는데 요새에 나오는 법이 있는데 요새법 천만 백성이 토묘 흙으로 만든 묘에다가 가서 참회를 한다. 자, 이렇게 자 제가 만든 두 문자들은 다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뭔가 말이 되게끔 스토리가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머릿속에다가 그림으로 연상으로 떠올리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신다면 요새가 되겠고요. 요새 자, 요새는 법화 신앙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천만백성 천태종 승려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천태종을 창시한 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건 의천이니까. 중국에도 천태종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요새는 뭐다? 천태종 승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까 진울이 송광사 또는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했듯이 여기도 요새도 결사운동이기 때문에 어디 만덕사를 거점으로 해서 결사운동을 했고요. 그걸 또 만덕사를 다른 말로 백년사라고 하고 그 결사운동을 이름을 백년사 결사라고도 하고 또는 백년결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은 따로 없고 토는 원효처럼 정토신앙, 극락정토의 정토신앙을 강조했고 그 다음 묘종설법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묘종설법이라는 특색을 띄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참회, 이 법화신앙 자체가 바로 참회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를 보신다면 일단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승려 2명 의천과 진울 그 다음에 1명을 덧고쳐면 요새까지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승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문자만 가지고도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